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높여서 우리 연합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연합하여 예배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모든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다. 주 품에 품어주십시오. 거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구원이 있어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려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앱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건만은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셔서 세계의 우뚝 성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자유민주주의 근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은 대선 전국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하나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 나라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김일성 우상을 하루속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3,000여 개에 있던 교회들이 다 사라졌는데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정은 정권이 아버지 하루속히 몰락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 무경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그 뜻을 잘 깨우쳐 받들어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며 전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를 품는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올려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을 위하여 열심히 영적이 목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 목회할 때에 그 기도와 하는 목회의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드셔서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원치 아니하게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레마의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에게 하나님 두 손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찬양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 한 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몇 차례 걸쳐서 룻기를 함께 주일 강단에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룻기서를 2번 이상 읽어오면은 아마 주일날 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숙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룻기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4장이니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오면은 아마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설책에는 저자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학자들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사시대에 그 사무엘의 제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룻기서의 주인공이다, 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룻기서의 스토리는 모든 것을 상실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 절망 중에 빠진 한 가정이 그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역전인생의 스토리가 룻기의 스토리예요. 그 역전인생의 요인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믿음의 선택이 그 절망에 빠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룻기서를 읽어보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야. 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보아스다 그렇게 또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서는 나오미의 불행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기서의 마지막 장면은 고향 떠내 돌아온 이 나오미가 이방 여자 룻이 낳은 아기를 안고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끝을 내요. 룻기서는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나는 그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미가 주인공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기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곡식을 수확하는 오순절날이 되면은 룻기서를 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그래요. 룻기서가 일종의 노래기도 합니다. 룻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불러왔던 이스라엘의 노래고 애송하는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룻기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베들렘 에브라다, 에불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에브라스는 에브라다라고도 이 에브라스에 거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고향에 찾아온 흉년을 피해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요즘은 이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 고대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다? 뭔가 심각한 일이 아니면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엘레멜렉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흉년 말고도 말 못한 어떤 깊은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흉년이라고 했지만 흉년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사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농경시대 흉년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먹을 것이 없고 또 그래서 자녀들이 배고파하는 것은 그것 말고도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농경시대의 흉년입니다. 흉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흉년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라하브입니다. 라하브. 의미는 배고픔, 또 굶주림, 결핍, 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 흉년을 의미하는 단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단어 중에서 가장 심각한 흉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라하브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라하브. 이것은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 상태, 웬만큼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라하브 흉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단돈 1,000원이 없는, 10,000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안 생기십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1,000원이 없. 그래서 뭐 돼지저금통을 또 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흉년, 라하브 상태. 가끔 이 아프리카 기아 상태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면은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먼 길을 걸어서, 그것도 깨끗한 물도 아닌 흙탕물을 마시는 그런 상황.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흙을 구워 먹는 그런 상황이 바로 라하브 흉년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흉년을 만나게 되면은 생활의 어려움뿐 아니라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이 물질적인 흉년입니다. 마음도 힘들고, 누굴 만나는 것도 어렵고, 자녀들이 있다면은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뭐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은 관계에도 어려움이 와서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서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가정에 깨어지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의 어려움은 단순히 물질의 어려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통이 찾아. 이것이 흉년, 라하브입니다. 라하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유대 땅, 이 에브라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 그리고 떡집이라고 하는 이런 기적의 땅, 이런 축복의 땅에 왜 이런 처절한 기근 흉년이 왜 찾아왔을까?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가 떡집이에요. 떡집. 모든 것이 풍성한 땅입니다. 왜 그렇게 풍성한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에 이런 흉년이 왜 찾아왔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울 때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왜 그렇지? 라고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어부 베드로가 밤새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 출신이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경험 많은 어부가 밤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기이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 새벽날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기이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이하잖아요.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그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사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징계는 형벌과 성격이 다릅니다. 형벌은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징계는 깨닫고 돌이키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와 형벌은 다른 거죠.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그렇지만 아이들 어릴 때 이제 회초리 매를 대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좀 이제 많다 보니까 매를 대면은 반응들이 다 달라요. 매를 맞는다. 어떤 아이는 지레 겁먹고 막 도망가요. 벌써부터 도망가. 어떤 아이는 맞으면서도 똑바로 눈을 쳐다봅니다. 똑바로 쳐다봐. 어떤 아이는 매를 잡고 품에 안깁니다. 막 울어요.
누가 배를 더 맞겠습니까? 많이 맞는 아이는 똑바로 쳐다보는, 내가 뭐 잘못했는 이런 식으로. 근데 배를 잡고 부모 품에 안기는 아이는 덜 맞습니다. 바짝 끌어안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신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너무 이상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깨우치려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게 흉년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모압 지방으로 이사한 10년의 세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장 엘리멜렉이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누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했지만 얼마 안 가서 두 아들마저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방 땅에서 10년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마저 다 잃고 홀로 된 여인 나오미. 나이든 나오미와 모압 여인, 이방 자부 두 사람, 세 여인만 이방 땅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성의 지위는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던 시대가 고대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 속에서 세 여인만 남았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의지할 데도 없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 지방에서 더 큰 인생 흉년을 맞이한 그런 나오미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실, 아픔, 궁핍, 의지할 데 없는 절망적 상황,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국 사상가 러스킬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으로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아도 반드시 열려있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방이 다 닫혀도 반드시 열려있는 문이 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미국 예리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다가 다른 지역의 세미나 참석차 잠깐 갔는데 세미나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전화입니다. 저번은 교회에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화재. 불이 나서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다고는 전화를 받습니다. 미국 이민교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시간별로 빌려서 겨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모아서 기적같이 미국 예배당을 구입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는데, 근데 그 예배당에 불이 탄 거예요. 목사님이 세미나를 이제 잠시 내려놓고 이제 가서 보니까 완전히 전소된 거예요.
천장도 불에 타버리고 뻥 뚫린 그 하늘이 보이고 망연자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뚫린 하늘을 쳐다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하늘이 열려있다. 하늘이 열려있다.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고 사방이 다 닫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린 하늘, 뻥 뚫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목사님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사방이 다 닫히고 무너지고 불에 닿지만은 열린 하늘,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전에 주인이었던 미국 교회가 그 예배당 건물에 화재범을 들어가지고 화재범 전화위복 돼가지고 오히려 그 화재 보상을 받아가지고 세배당을 멋있게 지었다고 합니다. 전화위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히고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소망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삶에 찾아온 이런 상실, 아픔, 절망, 고통, 나오미가 원하지 않았던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온 인생 흉년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 흉년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흉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해석과 반응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 불행이 닥쳤습니다. 원하지 않은 것이. 그러나 불행이 닥치고 인생 흉년이 내게 찾아와도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해석과 태도는 우리의 몫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딨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딨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대하는 태도, 믿음의 믿음. 해석과 태도가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하셔서 믿음을 적용하심으로 소망 중에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두 아들마저 이방 땅에서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나오미에게 어느 날 고향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특별히 내 삶의 흉년에 찾아오고 고난에 찾아오고 역경에 찾아오면은요, 누군가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엽니다.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어떤 소리 듣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급하니까, 이 역경 때문에 힘드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 점쟁이의 말 때문에 인생이 더 꼬이고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죠. 선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히 돌아 지혜와 명철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인생의 흉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땅에서 상실의 아픔 가운데 처해있는 나오미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6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떡집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흉년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권고하사 형편을 살피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 이 소식을 들어요. 징계가 풀려서 흉년이 가고 다시 그 땅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에 있는데 떡이 떨어졌는데 다시 떡이 왔다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이보다 더 깊은 소식 어디 있겠습니까? 흉년이었는데 흉년이 가고 풍년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이 가고 다시 풍년이 찾아오는 그런 은혜죠. 은혜.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가고 풍년이 다시 찾아와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여러분의 형편을 돌보시고 인생 흉년을 물리쳐 주시고 풍성한 은혜, 풍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사 생명 주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지키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죄를 사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흉년 인생에서 그 인생이 변화돼서 풍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절망에 빠진 인생이 소망을 갖게 되고 허무와 무의미의 인생을 낭비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이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매여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던 인생이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이렇게 시리와 슬픔에 빠져 있던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그 땅에 풍년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어요. 오늘 본문이 뭐냐?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일어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나. 설교 제목이 일어납시다. 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좌우로 쳐다보면 일어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 나오미는요, 절망, 슬픔, 고통, 상실, 아픔 속에 처해 있었어요. 희망이 전졌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용기를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낙심, 시리, 슬픔, 절망. 소식을 듣자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슬픔을 듣고 눈물을 닦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누가 이런 희망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형편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나오미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오미처럼 이런 시리, 슬픔, 절망에 빠졌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그 말씀은 전부 다
나오미가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사 권고하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페이지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인간을 돌보시사 권고하사 사랑하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이 복된 소식, 예수님에게 마음과 귀를 여심으로 절망과 슬픔과 낙심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떤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말씀. 나오미도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절망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슬픔, 좌절에 빠졌는데 그 소식,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희망을 갖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에 빠졌습니까? 절망에 빠졌습니까? 삶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말씀은 영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나오미도 고향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자마자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 2학기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좀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은 졸업해서 전도사 같아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마음으로는요,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 상태로 내가 과연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4학년 2학기 때니까 졸업여행 시즌. 우리 동기들은 전부 다 제주도로 여행 간, 저는 혼자 여행 안 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3박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는데 촬영하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은 막 그냥 신나가지고 제주도로 여행 가는데, 저는 철행하게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한다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안 돼요. 배만 고프고 괜히 왔나, 놀러 갈 걸, 여행 갈 걸,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잠을 자는데 막 이상한 꿈만 꾸고 악몽에 휘말리고, 기도도 안 되고 배만 고프고 후회가 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막 때를 쓰고 기도,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나, 졸업하고. 저는 탁구를 좋아하니까 탁구장을 차려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3일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서 응답이 없어요. 너무 실망되는, 좌절이 되고. 그래서 3일이 끝났으니 금식을 끝내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가는데, 마지막으로 원장님에게 그동안에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그때 원장님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신세해 줬습니다 하고 인사가는데, 목사님이 좀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앉자마자 이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거죠. 머리 안수하면서 뭐라고, 첫 마디가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응답이 없어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그냥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원장님이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마지막 기도원에 내려가면서 잠깐 들렸는데,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냥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확신 갖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시리와 좌절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십시오. 다 이렇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경제적 어렵고 이방 땅, 낯선 땅에 남아있는 것처럼 3명의 여인만 나와요.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 땅을 돌보시사 그 땅을 건고하사 은혜를 베푸사 양식주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오미가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땅에 남겨진 나오미처럼 낙담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용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인생을 도울 때 말씀을 보내셔서 그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어제 그 북한의 그 선전원이었던 그 이옥 성교사님의 간증 들으셨죠? 그 절망, 그 처절한 마지막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적용에서 건지시는 듯.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인생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서 말씀을 보내심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89번인데 한번 우리 같이 좀 찬양해 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속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이방 땅에 남겨진 나오미, 희망이 사라지고 상실과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나오미, 고향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들레헴을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나오미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일로 낙심되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자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 회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모든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함께 예배에 참여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소환 자매가 데리고 왔는데 주대희 형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소환 자매의 남자친구 맞죠? 네.
예.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남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 예배 후 3층 남전도를 짓습니다. 남전도 일남전도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오미처럼 원치 않는 어려움을, 역경을, 고난을, 슬픔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귀를 기울여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소망을 넣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좋은 곳 회사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유경 우리 청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용식 황혜선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경기 안소리 집사님, 임영순 권사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소환 자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덤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정원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검미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화자 집사님, 조용숙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유락교 장성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인곤 장로님 항상 감사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옥진 김고은 성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어떤 상황에 살아도 이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좋은 밭에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약속대로 잘 자라서 100배, 1000배, 10,000배 수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도 기도 제목도 주께 함께 드렸나이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열방의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흠양하시고 약속대로 하늘의 좋은 것들로 땅에 기름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넉넉한 부유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침이 돼서 앞으로는 1부, 2부 연합으로 드립니다. 11시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득불 참여 못하는 분은 집에서 개인적으로도 꼭 참여하시고 또 가급적 함께 와서 참여하시면 은혜가 배가 되니까 많이들 나오시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주차 새가족반 모임이 있습니다. 금일 우리 새가족팀 모임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정원 집사님이 팀장인데 이제 양산 사성 신도시 입주가 시작돼서 우리 교회도 새가족팀이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여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도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은 정기총회를 준비해 주시 바라고 보고서 양식은 안대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에 교패가 좀 낡아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교패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대석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8일 날 2022년 대입수홍일입니다. 우리 교회 임정원, 김인경, 이혜빈, 윤지연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실 중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평강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서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유 옆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이번에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마땅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그 자녀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몇 번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시다. 일어납시다. 이 시간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의로운 사람이 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나영 없는 자,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슬픔에 빠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을 권고하사 형편을 살피사 그 땅에 흉년을 물리쳐 주시고 풍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듣고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형편 사정 주 앞에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하며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방 가선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나오미였지만 고향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듣고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합동 교통하심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